오늘은 성찬주일이며 제507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구교로부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개혁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단순히 그냥 이 간판에서 저 간판으로 바꾼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이 신앙의식 구조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제도로부터 말씀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개혁운동이지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단순히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특별 인물에 의해서 일어난 중세기 말에 있었던 한 역사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과거 옛날부터 있었던 이 운동이 바로 개혁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간의 안일성과 노예 근성을 비격하면서 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세의 모습이 개혁운동이었고요. 바알주의와 투쟁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외쳤던 엘리야의 모습도 개혁운동이었고요. 형식적 바리새주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개혁운동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 개혁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란 어느 시대에나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계속되어야 하는 신앙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개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는 온 인류를 상대로 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소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소수의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소수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노아를 택해서 그 시대 그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고 의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때그때 의인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이 크고 자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만 오히려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는가? 그 소수의 의인이 얼마나 의인다운가? 또 의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이 의인의 역할을 다하는 자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레미야 때가 그렇고 엘리야 때 그러했습니다. 결국 그 의인의 모습이 사라짐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의 첫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에는 바로 이 의인을 부르심과 그 의인의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흐름 속에 전환점을 찾으려 한다면 바로 파선 위기에 처한 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 직전에 이르지 않습니까? 사공들은 이 파선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온갖 항해 기술을 다 동원해 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일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파선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배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상징적 모습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배를 국가 또는 사회, 우리의 가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위기를 맞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 배의 선원들이 했던 것처럼 사회라고 하는 이 배를, 나라라고 하는 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등등 외관상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그 배의 선원들이 내렸던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로 귀결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한때 IMF를 겪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극복해가면서 부강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회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의 이 정의에 대한 불감증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부정과 죄가 그대로 있는 동안엔 이 나라라고 하는 배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 안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강대국 나라의 수도로서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곳인가 하면 반면에 그 속에는 죄의 소굴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40일의 최후 통첩을 주시고 요나에게 가서 이 사실을 통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때 요나는 아마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 군대를 몰고 쳐들어가라고 해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다고요? 혹 내 말을 듣고 그들이 정말 회개를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니 그래서는 안 되지요. 니느웨는 꼭 멸망해야 되거든요 라는 생각, 지극히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배에는 지금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사명을 다하게 하시려고 풍랑을 일으켜 그 풍랑 가운데로 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큰 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배 안에는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한 죄인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보다는 오직 요나 한 사람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할 요나가 그 의인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위해서 의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의인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참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
의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는, 또 거기에 꼭 있어야 하는 의인이 없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종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나오는 니느웨 성은 다행히 요나의 외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성에 꼭 있어야 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의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을 용서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습니다. 오늘의 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의인이 그 시대를 살면서 의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녕 그 시대를 권고하시고 그 시대에 놀랍도록 더 큰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성안을 두루다니며 찾아보아라. 내가 정녕 그로 인해서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에 의인을 찾으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결국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의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은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또는 여러분의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경우는 아닙니까? 결단 없는, 헌신 없는 소극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종반아 일어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흔들고 깨우십니다. 이 사회를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나의 사업장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이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 때문입니까? 너 때문,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의인이 되어질 때 이 사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나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말틴 루터를 부르시고 존 칼빈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열방을 품안고 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보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꿇어 응답합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참된 개혁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 아닌 제3자가 의인이 되는 것, 예, 좋지요.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의인으로 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의인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로서의 의인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요나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의인의 자신감, 의인으로서의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그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의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허히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의인이 있음을 통해서 이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개혁적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